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함성 찬양 시편 107편 38절 말씀.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니요. 번성, 번영은 번영주의라고 해서 거짓된 복음과 관련된 단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축의 수가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재산이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성도들 중에는 잘 먹어도 재산을 불리거나 지키기는커녕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번영이라는 말은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싶었는데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 친절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카인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은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백성의 옥토를 불모지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넘쳐흐르는 땅으로 바꾸셔서 굶주린 자들이 거기에 살게 하시고 밭에 파종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가축도 감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축의 생명도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배부르고 높아지는 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압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짓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환이란 슬픔으로 가득한 근심으로 앓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재난은 말 그대로 재난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겸손하게 하다, 굽히다,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굴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이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들을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인들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마다 육신의 쾌락을 마약과 같이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그 쾌락에 이끌려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끔찍한 압제와 우환과 재난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쓴맛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인간은 죄가 주는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씌운 콩깍지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호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인생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보고 미리 깨달아 주의하고 만일 그런 길에 들어선 것 같으면 즉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걸어갔던 바른 길, 그릇된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내가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인지 분명히 보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소서.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로만 걷게 하소서. 오직 길이신 예수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걷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로만 걸을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